9월 6일 파워웨이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받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그 전심으로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하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간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와 같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간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받았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그분의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을, 주님의 통치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였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때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아버지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시작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 해결책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또 예배하는 이 거룩한 습관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예배에 목숨 걸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은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 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에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 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고 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앞으로 11주간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부모님께서는 2주 전부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2주 늦게 시작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미 부모님께서는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미리 나눠드린 소그룹 질문을 통해서 자녀와 함께 풍성한 나눔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고 이 위기는 전 세계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커다란 위기입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는 무엇일까요? 위기의 단어는 위험의 위자와 또 기회의 기자가 합쳐져서 위기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되었습니다. 즉, 이 위기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됩니다. 이 위기의 사태, 이 위기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든 성당을 다니든 절에 다니든 또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이 위기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동일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개인의 위기는 곧 사회의 위기요, 국가의 위기요, 지금 전 세계의 위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위기 속에서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가고 어떻게 믿음을 이어나갈 것인가? 바로 그러한 나눔을 위해서 우리는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 또한 그 당시 그가 겪었던 위기를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그 이름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몸소 경험하였습니다. 앞으로 11주간 이 느헤미야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그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에. 느헤미야의 위치와 그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기록했고 또 언제 기록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 11월 중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었는가? 수산성이라는 곳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피지배 민족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그 중에서도 아닥사스다 왕은 처음 1차 포로 귀환을 허락한 고레스 왕과 함께 페르시아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있었던 때에 느헤미야의 일이 일어났다. 왜 느헤미야는 이런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이후에 기록되는 모든 느헤미야에 기록된 일들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소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뜬금없는 터무니없는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실제 느헤미야가 경험을 했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했던 역사, 첫 번째 역사 어떤 것이 있었는가? 2절, 3절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어떤 소식을 전하나요? 위기의 상황을 전합니다. 자신의 민족, 자신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의 민족들이 지금 큰 위기 속에 있다.
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탔다. 너무나도 절박한 위기의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사실 이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 느헤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게 됩니다. 총 3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538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약 80년이 지난 458년에 2차 귀환이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죠. 이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는 약 80년이라는 거의 한 세대의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3차 포로 귀환은 좀 다릅니다. 3차 포로 귀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본문 저자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445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불과 2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13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는 위기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아마도 이 위기의 상황 때문에 2차 포로 기한과 3차 포로 기한 사이에 그 짧은 시간의 간극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이 느헤미야는 빨리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위기의 상황을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했는지 그 모습이 중요합니다. 우린 여기에 대해서 2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왜 3차 포로 기한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2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왜 3차 포로 기한인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포로 기한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1차, 2차, 3차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3차 때 포로 기한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1차 포로 기한과 2차 포로 기한이 있었을 때 느헤미야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분명 그는 민족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 민족들에게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자신의 민족들을 바라보는 그 느헤미야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느헤미야를 바라보는 떠나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직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왕의 술을 따르는 직업은 매우 드문, 그 자리에 오르기가 쉽지 않은 직업이었습니다. 아무나 오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죠. 정말 왕의 신임을 받는,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는 사람만이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왕궁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느헤미야를 바라보는 포로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궁생활을 하는 그 느헤미야, 어떻게 보면 매국노로 치부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정말 매국노처럼 자신의 호의호식대로 살기 원했다면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서처럼 그 위기의 소식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때도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는 그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자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면 떠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음에 분명합니다. 왕의 철저한 신임을 얻었던 자리였던 만큼 왕의 허락도 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느헤미야는 1차, 2차 포로기한이 지나는 그 시절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자신의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느헤미야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 이 소식을, 위기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바로 기도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몇 날 며칠을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위한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했을 것입니다. 구원해달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왕의 술 따르는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왜일까?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기도란 하나님과 소통하는 호흡이었습니다. 이 호흡을 통해 느헤미야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붙들려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동생에게 들었던 그 위기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는 결코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궁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 어떻게 기도했는지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지었던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외쳤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그 조상들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6절 7절 말씀에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가 주께 악하게 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것이 바로 공동체성입니다. 나 혼자만 깨끗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죄가 없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신실하게 거룩한 삶을 지켜나아갔지만 그는 자신의 죄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이 또한 나의 죄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핍박받는 교회를 보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같은 백성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나 혼자만 잘했다고, 나 혼자만 죄가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회개하고 그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 먼저 나의 삶을 드리지 않는 모습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내온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회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공동체의 죄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죄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멀어졌으나 그 멀어진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죄를 그냥 덮어버리시고 넘어가시는 분이십니까?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귀가 너무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이다. 너희의 잘못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가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가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과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일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간 다음에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기자의 고백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단순히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국에 살면서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삶을 먼저 주님께 드려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 언약, 9절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내온 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합니다. 이것을 모세와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모세와 약속했던 이 언약은 지금 우리에게 비추어 보면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어떤 언약인가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언약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는 포로 생활을 떠나 다시 하나님의 나라, 그들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는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죄악된 포로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벗어나 진정 하나님과 한몸되어 연합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 하늘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곳에 우리의 비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의 고백처럼 그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땅은
땅에서 묻힐 뿐입니다. 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대하게 되면 느헤미야,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사람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느헤미야는 결코 자신의 삶을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비전을 품고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이어가며 신실하게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위기의 상을 들었을 때 태웠던 처음의 태도는 바로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그는 기도의 삶이 습관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느헤미야의 삶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1절 9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표현이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이 직위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어야 되고 왕의 철저한 책임감 있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말의 표현을 보십시오. 마치 자신이 해야 될 모든 기도를 마치고 흘러버리듯이 나는 그때 왕의 술을 따르는 사람이었어 라고 던지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분명 1장 1절에서 아닥사스도 왕 20년 기술을 원해 내가 수산성에 있었다라고 소개할 때에 분명 그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도 먼저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이 직업에 대해서 정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면 내가 그때 수상궁에서 왕이 술 따르는 사람이었었는데 이런 소식을 들었어 라고 먼저 자신의 직업을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직업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먼저 고백하고 그 마지막에 그때 나는 왕의 술을 따르는 사람이었어 라고 말하듯이 그 직업에 대해 아무런 연연해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 직업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은 이 술 따르는 이 직업에 사람을 찾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앉히면 좋을지 찾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느헤미야가 이 자리에 어떻게 올랐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생각해보건대 느헤미야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신임을 얻었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피지배 민족 느헤미야였습니다. 어찌 보면 독살의 위험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위험한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왕은 피지배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느헤미야를 이 자리에 앉혔다라는 것은 그것만 보더라도 왕의 철저한 신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평소의 삶이 그러한 신뢰를 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올랐건만 이 느헤미야는 그 자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비전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의 비전은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새겨 들으십시오. 우리의 비전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수시를 준비하고 또 수험을 준비하는 고3 친구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수시 접수 그리고 수능, 여러분의 모든 공부와 학업이 이 땅의 영광이나 이 땅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열심히 공부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학업과 여러분의 모든 꿈이 하나님의 비전과 일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백성이 되지 마십시오. 이 땅에
거민이 되지 마십시오. 하늘의 백성이 되십시오. 느헤미야는 비록 그 땅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 땅 속에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꿈을 품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큰 감동의 영상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가 불법이 될 때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함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Roy William Costner IV, please join me in the paper. It's my pleasure to speak just a little bit about valedictorian. William Costner IV.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just have to use a different one here. Got that one on here. So I look out and see all the faces of people who easily deserve to stand where I am today, except for one. I'm just kidding. Your specialties are the same and they're different than mine.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기도가 불법이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의 상황,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에게 동일하게 처해지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로 매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더욱더 믿음의 행실을 선한 길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위기를 통해 위험을 넘어 하나님의 기회로 삼아 더욱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기도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를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께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매여 있을지라도 하늘의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하며 소통하여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수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수시를 준비하고 있는 또 우리 수험생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비전과 꿈이 이 땅에 어떠한 결과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가운데 그들의 삶이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그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비전이 선포되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을 더욱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로 주님과 호흡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우리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